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혹은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으라, 형제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 교훈이 신약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처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16절 본문인데, 이게 오늘 16절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너무 개괄적으로 살피느라 본문을 못 봤으니까 16절을 살피려고 했는데 16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았을 때는 카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카이아고죠. 헬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단어인데, 이게 나 또한, 나 역시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이가 엔드니까 그리고니까 그리고 나도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16절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이랑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7절은 사실은 절이라기보다는 구라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되어 있지만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진리의 영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절에 16절과 하나의 절이고, 다음에 15절은 16절과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문장, 중문입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15절부터 17절까지를 생각해야지만이 되고, 15절부터 17절까지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게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작은 문장 안에서. 그러면 또 첫 번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 13, 14절을 또 생각해야 되고, 13, 14절까지 생각하다 보니 12절이 13절에서 17절까지로 들어가는 문이라서 12절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생각해야지 16절의 의미가 나온다는, 이렇게 좀 복잡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떼고 최소한으로 어쨌든 16절을 우리가 좀 수박커 탈킷이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전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사실 14장 전체가 나를 믿어라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교훈이 이제 17절까지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에는 직접적으로 나를 믿어라고 하는 내용 1절부터 11절까지, 1절에 나를 믿어라, 11절에 마지막에 나를 믿어라 나오죠. 그래서 나를 믿어라고 하는 이 명령, 직접적인 명령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해서 또 이제 연결되는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 때문에 오해 많이 되죠. 또 이단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이렇게 비교만 하는데 그거 아니죠. 12절 마지막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연관되는 큰 일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신자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약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죠, 그죠?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2인칭은 항상 복수로 너희로 나옵니다. 너로 나오지 않고, 왜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수로 주는 교훈. 이것은 결국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신약 교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공생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까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어서 12절에 말하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이어서 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훈. 이게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13, 14절에 하나, 15절에 하나, 네, 이렇게 16, 17절까지 한 문단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13, 14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근데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 우리 설교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야 열심히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12절에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인데 나를 믿는 자를 원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현재 분사거든요. 그럼 나를 믿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는 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여기 믿는다는 것이 예수 천당할 때 그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신자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는 이렇게 봐야 돼요. 너희가 그렇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실행한다. 이게 좀 제가 이거를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대박인 본문인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믿는은 믿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구하든지 구하면은 또 죄송합니다. 아우리스트라고 부정시상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 행하리니는 미래 형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 한 문장 안에 진행과 옛날 과거라 그래도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원어로 보면 시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 헬라 문법을 잘 모를 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시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뜻을 전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 결론만 제가 설명드리면 구한다라고 하는 진입의 아우리스트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상태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안 드러나지만 원어를 조금만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다 마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할 것이다. 조건이니까 결과니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 이게 교회 신약 교회 주시는 명령이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하나님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시작하는가, 그 기도를 마치는가, 내가 기도가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신뢰가 변하지 않는가. 이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3, 14절에. 우리는 15절부터 생각할 것이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제가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보면 보입니다. 두 개의 교훈이 만약 어떻게 하면이라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3, 14절에는 내게 구하면 이게 가정법이고 15절은 사랑하면이 가정법입니다. 둘 다 현재 가정법. 네. 그래서 진행 가정법.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12절에 믿는 자가 지금 계속 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맥이 계속 이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신뢰하면서 구하는 자이고 예수님 믿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이고 지금 그 교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점 차이가 납니다. 앞에 13, 14절은 너희가 믿는 가운데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반면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앞에 말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조건절은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습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맞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앞으로 거슬러 12절까지 하면 누가 나를 진짜로 믿는 자인가? 를 말하는 것입니다. 13, 14절은 제 너무 빨리 해도 죄송합니다. 13, 14절은 나를 진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가운데 구하니까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아주 복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15절은 그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원어로 봐서 한글 성경 번역이 되는데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네.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 이거 아닙니다. 그 계명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무슨 말해도 지킬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해도 내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23절, 24절은 말이 바뀌게 되는데 계명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이렇게 단어를 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 나는 그것을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배만 참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고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 결과 예배만 참석해서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역사하시는 성령 지금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과 지금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끼리 낮춘 기준 말고 현대인의 순종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서 현대인의 순종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하는 순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참 순종을 잘하고 너 이것 해 저것 해 하면 순종 안 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서 내게 부담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기 편한 것은 안 해도 순종이니까 순종하고 이런 선택적 순종은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순종의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순종한다라는 태도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사실 15절에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있는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이런 자가 13, 14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동시에 와 힘드네 또 이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네.
이런 생각 드실까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혜사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돕는 자를 보내줄게. 네. 보혜사가 돕는 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14절가 나를 믿으라는 그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우리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노력만으로는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줄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제가 아까 내가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거 아니고 나 또한, 나 역시, 나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래서 카고라는 단어. 네, 이 말은 뭐냐면 좀 강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1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너희 몫입니다. 너희 몫.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겠지, 지키려고 노력하겠지, 계명 앞에서 순종한 자세를 가지겠지. 그러면 나도 이런 말.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나도 뭔가를 할 건데 뭐 하냐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입니다. 여기에 구하겠으니라는 단어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게 구하라 구하면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13, 14절에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라는 뜻을 요청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면 16절에 구하겠으니는 조금 더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단어인데 가끔 사람이 쓰기는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질문한다. 희한하죠? 질문한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연구는 좀 많이 돼 있어요. 신뢰관계가 굉장히 쌓인 성부와 성자 간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이거 의논한다라고 봐야 된다. 네, 의논한다든 질문한다든 요청이라고 구하겠다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보다 단순하게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어떨까요? 이러는 게 어떨까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성령을 보내는 일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는 보혜사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가 뜻을 같이 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일단 이 16절에서 우리가 바둥거릴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바둥거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도 움직이시고 성부도 움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순히 오순절로 봐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사건을 콕 찍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다고 확장시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바둥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바둥거릴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네. 우리를 돕는 자시지 우리를 대신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일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 가만히 있는 다른 말이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성경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구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너는 쉬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레발 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겠다고 아닌 것 가지고 설레발 치지 말고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 있어봐. 내가 하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나는 막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내가 머리에 생각 아이디어만 떠올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우리 할 몫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둥거릴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하도록 해요. 왜?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계속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교회가 계속할 것이니까. 교회가 유지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까. 17절은 오후에 방문일 때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삼위가 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도 성부도 성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마치 버스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 다른 길을 가면서 같은 버스를 탄 사람처럼 너도 나도 딴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부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버스와 같이, 전세버스, 같은 목적지를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매주마다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고, 원문을 보면 딱 그렇게 내가 하던 그 일들을 지속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숫자로 많은 일을, 질적으로 큰 일이라고 해야 되지만 많은 일을 교회가 지속해서 해 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 즉 교회가 교회다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요? 아니, 예수 천당 믿음 말고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그 신앙에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신뢰하는 신앙이 뭐냐면 결국은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약속은 먼저 줬는데 그렇게 가지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게 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 교훈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기왕 교회 생활, 기왕 신앙생활 할 거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가야 되나? 이번 주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가는 게 기대가 되고 교회 가서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왕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 분위기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가. 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해도 안 되는데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순종을 지키고 이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면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 빈말 안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자들 교회가 이번 한 해 이 배우는 내용,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할까? 어떻게 성령이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방법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말씀을 실천하려는 자세.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의 자세를 순종하려고. 이게 참 감사한 게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진짜 감사합니다. 뭐냐면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면 한 명 행한 것 가지고 딱 판단할 건데 교회는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좀 부족해도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나보다 더 행하는 사람 때문에 덕을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같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도 모르는 새 누군가는 최소 이 교회에서는 2명, 3명 중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머리 싸매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식단을 또 준비하고, 내가 혼자 했으면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게 보탤 수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뭔가를 더 노력하면 나의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우리 하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부족한 건 성령께 맡기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조금씩 노력하는 가운데 제자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한 해로 정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막연한 지식 한 줄 더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 아닌 줄 압니다. 교회 가운데서 생동감 있게 만드시고, 교회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압니다.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바뀌어서 주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신 해주시겠지라는 기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조각이라도 순종하려는 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들이 모여서 주 앞에 또 상달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